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노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 번 더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정케하여 주시고 하늘 가르시고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가 허물과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노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로 더욱 겸손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사모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이 자기의 나이 85세 때 한 고백이 우리가 이제 부를 이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자기 나이를 고민하거나 건강을 고민하거나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 속에 주님을 신뢰함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선교지 그 교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수많은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조를 나눈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의 찬양을 드리면 전적인 주님의 궁휼하심과 부르심의 은혜의 힘을 아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저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거짓과 죄악된 세상의 모습에 구속되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계 504주년 주일을 맞습니다. 어떠한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과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바른 길을 깨달아 걷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당신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바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어리석은 마음이 당신의 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이 당신의 크신 사랑을 물려받아 헌신하며 실천하여 주님께 드리는 보화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새생명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을 선교의 달로 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은 선교 축제 주일로 선교자의 현황과 중보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를 마지막 사명의 실천자로 서게 하시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오늘 또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병약하여 예배 참석하지 못한 교우님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건강에 회복되는 표적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 말씀의 대언자로 정철 목사님을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사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고 또한 온 교우가 영광을 합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섬기모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제도 오늘 또 동일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교 축제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몫으로 같이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우리 서로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서로 한번 앞에 분들 옆에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월 한 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맞이한 선교 축제 주일입니다. 팬데믹 속에 하나님의 교회도 어렵지만은 정말 어려운 곳이 선교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의 회복을 위해서 죽도록 몸부림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적어도 우리 교회와 성도가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왜 축제란 말을 붙이게 되었는가? 저는 그 이유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어떤 사명의 확신, 또 사명의 결단. 오늘 우리가 성가대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지금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땅끝에 있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 땅끝에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로 이 주일이 선교 축제 주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이죠.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소위 그 당시에 타락한 노만 캐톨릭을 향해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낸 핵심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또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하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그것이 바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종교 개혁은 어떤 마르틴 루터의 개인적인 신념에서 온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게 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오늘날도 그 개혁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이 선교의 사명을 더하면 무엇이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땅끝의 사명을 더해보면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복음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명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 3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는 고사하고 모이는 것도 힘든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바로 실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정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인 것처럼 진리의 기둥으로서 복음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든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새생명 한인교회고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산다. 이 산다는 말이 헬라 말로 자오라고 그럽니다. 자오. 근데 이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에가 이게 자오라고 하는 동사가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 축제 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주일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보람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제라는 거죠.
우리가 새생명 한인교회를 함께 섬기는 보람이 있고 이곳을 예배하는 보람이 있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저 땅끝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그저 선교를 하고자 하는 교회적인 아름다운 보람이 있고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는 그러한 담대함의 역사가 우리 새생명교회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 축제 주일에 우리가 선교의 비전과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만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국 방문 중에 우리 교회에 공고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 탈북한 탈북자 교회 세 곳을 이렇게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이게 가기가 서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이 정영신 목사님이 섬기는 탈북자 교회 누코리아 교회 누가 그 교회를 섬기냐면 우리 교회 성가대에 있었던 민병수 집사님이 그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인데 탈북자들을 도우려고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분당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와 집사람 나이들을 주고 밤 늦게까지 하루를 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본 것은 NGI라고 하는 우리 케네스베 선교사님 사역과 우리 정규호 목사님 만나서 그 상황을 듣고 또 멀리 의정부까지 갔어요.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의약품을 보냈던 탈북교회에 김성근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함께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운전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그 누코리아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인들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본다나요? 아파트를. 그래서 그 차가 없어지면 오후에 갔다 교회를 오면은 주위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한대요. 체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 교회 갔다 왔냐고 아예 대놓고 얘기 안 돼요.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가서 확진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그 병을 퍼뜨리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마음 먹고 차를 몰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코비드-19 이후에 주일날 성경책 들고 다니는 모습이 이제는 한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오늘날은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로 도래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가 주 50년경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태동한 지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보다 자랑스러웠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가 로마 시민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건 비현실적이죠. 또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자랑한다? 이건 비사회적이죠. 여러분 네로 황제에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이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으니 결국은 그저 복음은 그들에게 정말 파멸의 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도 그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확신이죠? 분명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자랑하자는 거죠. 오직 복음만이 내 삶의 길이고 내 인생의 진리고 내 인생의 삶의 생명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확신을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 축제 주일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겠냐?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쉽게 말하면 먼저는 나 먼저라는 거예요. 내 가정 먼저, 우리 교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자랑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 힘쓰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다음이에요. 어디죠?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캄보디아, 라오스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진정한 말씀처럼 먼저는 유대인 우리게요, 다음은 헬라인이로다. 선교지에도 그 권세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역사가 바로 그 순서에 맞는 성도의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정확히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저 발목이 힘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문자적 사건입니다. 문자적 사건과 나의 사건은 다릅니다. 어쩌면 문자적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남에게 일어났던 지나가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신앙에 큰 의미가 없고 큰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죠?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성경적인 신앙이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저는 제9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9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 의미와 다릅니다. 왜 종교적 의미와 다르냐면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누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9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9시 시간을 앉아있을 수 없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줄 것은 뭔가, 그 묵상하는 그 자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나?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묵상하고 살고 십자가와 함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앞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바로 내 사명과 내 십자가가 바로 선교 지역에도 나타나고 그 권세가 나타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그저 우리의 선교지도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간 이유가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한국 나이로 연세가 87이 되셨습니다. 참 저도 그렇지만 제 아내도 저희 어머니 뵌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늦기 전에 어머니를 한번 뵈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 노릇, 큰 아들 노릇, 큰 며느리 노릇 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한국에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참 걱정이 앞섰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한 2, 3년 사이에 이렇게 한 번씩 뵈고 오고 그랬는데 제 아내는 아마 저희 어머니를 잠시 뵌 지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13년 됐으니까 13년 전에 가서 한 번 뵈고 그저 목소리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아내 보고
누구세요 할까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 드는데 저야 뭐 그저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청명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알아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차피 카rantin을 해야 되니까 집에 머무려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 모시고 식사하고 또 이 얘기 듣고 하는 일주일 참 이렇게 노릇을 가졌는데 제 집사람이 큰 점수를 땄어요. 점수를 하여튼 결혼한 지 30년 만에 이번에 최고 점수를 땄어요. 어떻게 점수 땄냐면 머리 깎아드렸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염색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또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발톱도 깎아드렸어요. 그러니 큰 점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오래간만에 아들 며느리 노릇하고 감사하게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나눔으로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나눔으로 생각해 보았더니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제 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믿음만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다 보면 자동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고 집사라 부르고 권사라 부르고 장로라 부르고 목사라 부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 안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하나님 부르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건 머물 수가 없어요. 전진하는 거죠. 점진하는 거죠.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전진이면서 점진이죠.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from face to fac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도 똑같습니다. 뭔가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이루는 것에 사명을 갖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는 성도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기에 믿음은 소유가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치 믿음을 소유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어주는 선심 쓰는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고 이루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나눔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어떻게든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진 자는 무슨 말이냐면 나누고 나눠줘도 그 진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무리 해도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갚을 길이 없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길은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믿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의인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도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능력이에요. 나눔이 결국은 의인 되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믿음의 절정을 이루고 이것이 어쩜 믿음의 축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는 믿음을 나누고 믿음의 철저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교회와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빚짐을 자각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도 어떻게든 복음의 일을 시작하는 거죠. 믿음에 일어나서 믿음의 일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 선교 축제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또 나누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르는 곳마다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 저 중국의 도몬, 훈춘, 양수, 저 라오스, 캄보디아 세 곳에 또 이집트, 멕시코, 또 우리 탈북자 교회들 저 이북 땅에도 우리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그저 함께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나눔의 현주소를 우리 선교부를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서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지를 이제 듣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우리의 예물을 나눠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저들에게 정한 액수보다 더 그저 우리 교회는 더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지 영상 보고 우리 선교부장인 김도희 권사님 나오셔서 인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2021년 새생명 한인교회 선교 보고 드립니다. 먼저 새생명 한인교회가 예배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섬기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이집트, 멕시코, 탈북자 교회,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 세계 6곳 이상 13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자료를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지요. 임장로 캄보디아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함께해온 저로서는 선교에 아무런 훈련도 없이 선교하겠다고 나선 저를 선교사로서 인정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하여 주시며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멀리서나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주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네스베 선교사입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지금 진행 중인 니에미아 영어학교에 60여 명의 탈북 청년과 청소년들이 영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엔케 릴리프를 통해서 저희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 난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조 에스더 선교사가 인사드립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첫째, 11월 1일부터 저희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고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을 맞이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채널이 되도록 저와 선생들과 직원들이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는 이 커뮤니티 사역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제가 건강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오스 선교사 박성천 목사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지난 9월 25일 모든 건축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 주일에 함께 축하하고 또 선교의 놀라운 축제 역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더욱더 세계를 품는 귀한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애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마가 이유원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 기도 제목은 섬기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섬기는 우리 현지 크리스천들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승리합시다. 화이팅! 한인교회 열방기도 민족들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중국, 시리아, 이란, 체첸, 아프가니스탄 등 약 55개 민족을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미주 한인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초대교회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지구촌 마지막 선교운동에 함께 동참하여 열방을 살리는 일에 주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미주 한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세계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세계 교회가 남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 새생명 한인교회의 선교지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으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땅끝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헌신적인 선교사님들을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지역에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도 삶도 때로는 어려움도 받아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을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 선교 축제 주일에 귀한 헌금을 더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물이 쓰이는 곳에 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드리신 우리 선교 축제 헌금은 저희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정한 액수보다도 더해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정해서 그렇게 더 드리도록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 8일부터 13일까지가 저에게 초막절 새벽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할 예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셔서 우리 특별히 초막절 새벽성회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큰 은혜 받는 1년에 우리 한 두 번 있는 성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 삽지에 제목, 말씀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과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교회 행사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중보 기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일 아침 성경 공부를 지난 주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두 번째 모임으로 이번 수요일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 4분기 재직기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우리 윤 장로님이 아직도 무릎이 낫지를 않아서 이렇게 거동이 너무 불편하신 가운데 있어서 한 주간을 연기해서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썸머 타임이 종료가 되어지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구역 모임은 모이지 않지만 우리 점심 친교할 때 구역별로 이렇게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4일 날은 예전에 우리가 캡슐로 성찬식을 했는데요. 종전처럼 저희들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례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11월 달 감사의 달인데 감사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 축제 주일에 이렇게 영상 또 선교제 소식을 받고 또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선교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안식 주간을 잘 마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식사 대접해 주신 고장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빛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고 섬기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